매주 주일 오전 예배 시 특별한 주일이 아니면 성경 각 권의 1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네로 황제가 방화범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고, 그 의심 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네로가 말하기를 미신을 섬기는 자들이 방화한 것이 틀림없다. 당신은 기독교를 미신으로 여겼어요. 그것은 기독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끔찍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문헌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 모피를 입혀 가지고는 경기장으로 들여보내고, 사나운 개들을 풀어서 물려서 찢겨 죽게 만들었습니다. 개들이 볼 때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워 놓았으니 짐승으로 여겨서 사납게 덤벼가지고 찢어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경우에는 초로 만든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초 위에다가 불을 붙여서 밤에 경기장이 어두웠을 때에 인간 등불을 만들어 놓아서 죽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네로는 산채로 불에 타는 기독교인들을 가까이 보기 위해 경기장에 전차를 끌고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변절하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를 원한 것입니다. 얼마 후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펜을 들어서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첫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첫 번째 소원,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부름받은 사도로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소원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불시험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극한 고통과 죽음의 현장에서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현장에서 사람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으며, 또 이러쿵 저러쿵 가서 위로한다고 여러 조건들을 제시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견디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참고 견디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참는 것 이상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이성적 판단이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과 삶을 주장할 때에
그때에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치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여유와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힘입어서 사나운 개들에게 물려서 찢겨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인간 등불이 되어가지고 산채로 불에 태워져 죽어가면서도 의연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 로마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더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결국에는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본문이 기록된 당시와 같은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당시보다 더 위험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실상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들여다보게 되면 더 위험한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위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마치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진리는 사회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화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절대 분별한 진리에 관해서 이들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도덕적 타락의 시대입니다. 전에는 적어도 죄에 대한 일말의 부끄러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죄로 알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자랑하며 죄를 합법화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적인 윤리의 기준들은 무너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혼인, 빙자, 간음죄는 이미 폐지가 되었고, 심각한 죄악인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것이지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진, 이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고 인정받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 밖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더니 이제는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서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신천지 이단이죠. 이런 괴악한 이단들이 수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단들이 지금 어찌하든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는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경제 성장에 따른 영적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경제가 어려웠을 시대는 무엇인가 의존해 보려는 마음으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보니
뭔가 좀 내가 의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의존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용기를 좀 얻고 이기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먹고 살기가 너무 편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게 되니 이제는 영적인 일에 점점 무관심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어지면은 그 나라는 기독교 복음에 점차 관심이 시들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살기가 편하다 보니까 영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값싼 은혜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값싼 은혜란 은혜를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값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값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있다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큰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려고 하면 더 큰 은혜와 평강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가 기록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주에 남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본문 1절 상반절과 베드로전서 1장 1절 상반절을 주목해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상반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 상반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는 주후 60년에서 65년경에 기록이 되었고 베드로 후서는
주후 65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서신인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서신에서는 나는 사도이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인생 말년이 된 그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고 시몬 베드로라.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기를 일삼던 문제가 많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인생 말년에 고백을 하기를 나는 종이요 나는 시몬이었던 사람이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사도라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세월이 흐르니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는 사도라 부름받기에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시몬이었던 사람이다. 내가 베드로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이라 라고 하는 겸손한 사람이 더욱 되어졌고, 이러한 겸손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환난이 지금 자기에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염려해 가지고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가 베드로를 십자가 처형에 선고를 내렸을 때에 베드로가 집행관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돌려서 내 머리가 아래로 오도록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의 마음에 넘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인근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을 세계 복음으로, 세계 종교로 기독교를 확장시킨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으며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주후 48년경에 쓴 갈라디아서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사도 바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후 55년경에 쓴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후 62년경에 쓴 에베소서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후 63년경에 쓴 인생 말년이었죠. 디모데 전서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 생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신을 낮춰서 겸손해지는 바울,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과 평안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바울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니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장차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몸은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마음에는 넘치는 기쁨과 평안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바울을 참수형, 목을 잘려서 죽는,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네로 황제가 이 미치광이처럼 되어가지고는 예수님 믿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야고보는 당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통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이 큰 일을 해서 능력을 행하는 삶이 되었어도 그 가운데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어느 이른 아침에 산 위를 걷고 있다가 영혼을 흔드는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생각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과 붙들고 씨름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날은 산책을 하는 중에 자기 영혼을 뒤흔드는 한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두 마리 염소가 좁은 산길을 가고 있는데 한 마리는 위로 오르려고 하고 한 마리는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길이 좁아가지고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주친 두 염소는 꼿꼿이 서서 한판 싸움이라도 벌일 듯이 보였습니다. 보통 염소는 좀 고집이 세다고 하죠. 좁은 길에서 이 두 마리가 마주치게 되었으니 생각하기 이제는 큰 싸움이 벌어지겠구나. 그런데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래쪽에서 올라가던 염소가 길 위에 납작 엎드리자 다른 한 마리가 그 등을 딛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렸던 염소가 일어나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쯔빙글리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낮추는 것이 올라가는 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을 좀 떨어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평강으로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세상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높여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데 겸손이 도대체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유명한 조지 뮬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그렇게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조지 뮬러는 정말 재산도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거든요. 수만 명의 고아들을 키워서 먹이고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언젠가 뮬러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깨어져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려고 애를 쓰는 삶,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권리,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의견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내려놓은 것을 가지고 더 큰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일으켜 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이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며 사신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하여 산으로 가서 고요히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음이 앞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경우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바로에게 보낼 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입술이 둔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을 부렸죠.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바울 사도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베드로처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러나 그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한 은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것까지 나의 전 삶에 내가 지금 받아가지고 누리는 것, 나의 재능이라든지 은사나 혹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이고 이렇게 철저한 은혜의식 가운데서 매일을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식 가운데서 살게 되면 조금씩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에게 제자 중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 첫 번째는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말을 합니다. 교만은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겸손하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덕이 겸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는 겸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거기에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출발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 또 겸손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참 교만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할 때도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동일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